28장. 그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호원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의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정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이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셔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고 왕의 진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기운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9장. 나에게 이런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분명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할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대면하여 이 일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위임받은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나의 일이 내 권한의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꺼리낌 없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임명받은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은 편의를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가족을 위해 후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째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바나바와 나만은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인이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군복무를 합니까?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서 나온 채소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유 짜는 사람이 통에 담긴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타자기를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을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모세의 1차적인 관심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타작하는 것은 추수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씨를 뿌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두 끼 식사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방해가 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슨 일이든지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결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염려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 수입으로 살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렇게 편지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신하거나 나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7장. 끝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는 메시지다. 끝이다. 모두 끝장이다.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를 발했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의 선고를 내렸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재앙이다. 연이은 재앙이다. 보아라, 또 온다. 끝이다. 끝이 오고 있다. 거의 이르렀다. 보아라, 저기 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시간이 되었다. 공격 개시 시간이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나의 노를 퍼부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의 선고를 내리고 너희의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친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다. 파멸이 임했다. 커다란 호를 쥐고 위세를 부리며 돌을 넘어 오만하게 굴던 그들, 폭력을 행사하며 악한 호를 휘두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거덜날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물건을 사는 자들이여, 자만할 것 없다. 물건을 파는 자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사고 파는 일이 토대부터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으리라.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품지 마라. 나라 전체가 죄로 인해 파산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전쟁 나팔이 울린다. 전투 준비. 그러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 나의 노가 그들을 마비시켰다. 밖으로 나온 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임당하고 집에 돌아간 자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그도 아니면 벌판에서 칼에 맞아 죽고 성읍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주려 죽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난다. 골짜기에 숨어 비둘기처럼 구슬 피운다. 각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에 힘이 빠진다. 거친 베옷을 걸친 그들, 머리를 완전히 밀고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만 굴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다. 그들 자기 돈을 시궁창에 갖다 버린다. 어렵사리 벌어들인 현금이 오물 같은 악취를 풍긴다. 심판의 날 그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돈에 걸려 넘어져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고 으스대던 그들, 화려한 장신구로 천박한 우상을 꾸미던 그들, 내가 그 역겨운 우상들을 악취나는 오물로 만들 것이다. 그 신성한 오물들을 내다 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저 주워갈 것이요, 불경한 자들이 거기에 침을 뱉고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난폭한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나의 소중한 성전과 백성을 유린하고 더럽힐 때, 도성의 범죄와 폭력이 들끓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질 때 나는 내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할 것이다. 인간 쓰레기들이 쳐들어와 내 백성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체 높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랑과 오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신성한 장소에 신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다. 재앙이 내려온다. 그들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종적을 감추었다.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고 흉흉한 소문이 연이어 들려온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말해줄 예언자를 찾지만 사태를 파악하는 자 아무도 없다.
제사장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장로들이 할 말을 모른다. 왕은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후는 망연자실 넋을 잃는다. 백성들은 사지가 굳는다.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 식대로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45편 고라자손의 결혼 축가. 내 마음에 강둑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엄 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좌,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후시여 잘 들으소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으소서. 결혼 선물이 두로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46편 고라자손의 노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역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렁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